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주님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함으로 입술로 지은 모든 죄, 우리 안에 두 마음을 품은 죄,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던 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모든 우상이 무너지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영광 받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3장 1절과 2절입니다. 호세아서 13장 1절과 2절입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는 속담을 다들 들어보셨지요. 그래서 그런지 싸울 때 보면 목소리부터 막 크게 내기도 해요. 그런데 목소리가 크다고 다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울이 왕일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아주 키가 큰 사람이 있었어요. 골리앗이죠. 이스라엘 군사들은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겁이 나서 누구도 싸우러 나가지 못했어요. 골리앗은 계속 큰 소리로 이스라엘 군사들을 조롱했습니다. 나와서 싸우자. 내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고,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사무엘상 17장 11절에 이 소리를 듣고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골리앗의 그 큰 소리, 골리앗의 소리로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두려워할 때 한 사람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군인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었지요. 바로 소년 다윗입니다. 다윗이 큰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요,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아멘. 사람들은 골리앗의 큰 소리를 듣고 겁을 내고 두려워했으나 다윗은 저가 어찌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는 나가 싸웁니다. 자신이 사용했던 물맷돌, 이 물맷돌을 5개를 가지고 나아가 골리앗과 싸우고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히 돌을 꽂아서 골리앗을 죽이지요. 목소리가 크다고 이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 속담에서 저는 다윗과 골리앗이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소리가 큰지는 모르겠지만 말로 인하여 사람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지파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1절에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에브라임이 말하면 사람들이 벌벌 떨었다, 이거 얘기예요.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에브라임은 사실 12개 지파 중에 한 지파지요.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이들이 바로 지파가 되었어요. 자세히 보면 12지파에는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요셉의 아들들이 지파로 들어가요. 그럼 13지파가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12지파가 되느냐? 레위는 제사장 지파로 빠져서 이 12개 지파에선 빠집니다. 그래서 11개 지파인데 요셉의 아들 이 둘이 들어가서 12개 지파가 되었다라는 거죠. 본문에서는 왜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다고 할까? 에브라임 지파 출신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출신이에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것은 모세지만 광야에서 모세의 후임으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이끌고 들어갑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정착하는 모든 과정에 여호수아가 쓰임을 받았지요. 그리고 가나안에 정착을 하고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범죄를 반복해서 계속해서 저지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들의 책망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들로부터 구하시기 위해 누구를 세우십니까? 사사를 세우시잖아요. 그 중에 드보라라는 사사, 유일한 여자 사사인데 이 사사가 드보라가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출신. 그리고 마지막 사사이면서 사울 왕에게도 다윗 왕에게도 기름을 부었던 사사 사무엘도 에브라임 출신입니다. 사무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적인 지도자로 보잖아요. 이렇게 영향력 있는 리더들이 에브라임 출신이었어요. 그리고요,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으로 칭하는 진짜 이유는요, 북이스라엘을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여로보암이잖아요. 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출신이에요. 호세아와 아모스, 지금 우리가 나눈 이 말씀, 이 당시의 왕의 이름도 여로보암인데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을 통치한 처음의 왕, 그가 여로보암이고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 호세아,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시기의 왕은 여로보암 2세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어요. 여로보암은 북왕궁을 세운 이 여로보암은 사실 솔로몬의 장군이었어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원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친구들의, 자기 또래의 말을 듣고 나서 백성들이 화가 나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10개의 지파가 나갑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북이스라엘이에요. 남유다에 남은 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남지요. 여로보암이 북왕국을 세우면서 그가 제일 처음으로 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하지 못하도록 베델과 단에 예배 중심지를 설치하지요. 백성들이 남유다에 너무나도 자주 출입을 하다 보면 자기의 왕위가 위태로워질 것 같아서 그는 북이스라엘의 두 곳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겁니다. 베델과 단은 예루살렘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사람들이 숭배하도록 했어요. 원래 제사장 직분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레위 지파가 담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이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레위 사람들 중에서 뽑은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 중에 사람들을 뽑아서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잘 알았고 예배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잘 알았어요.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사실 레위 사람들만큼은 잘 모르지요. 이 여로보암이 레위 지파가 아닌 일반 백성들,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운 이유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레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면 레위 사람들은 십계명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율법도 잘 알아요. 우상을 세울 수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니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악해지면 생각하는 것도 행하는 것도 다 악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점점 더 악해지는 것 같아요. 처음에 죄를 짓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나 반복되어질 때는 죄가 죄인 줄 모르죠. 악한 사람도 처음에 악하진 않았으나 처음에 악한 일을 벌이고 점점 더 악이 심해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에브라임은요, 사사 시대 때도 보면요, 굉장히 무대포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사 기드온이요, 미디안과 싸우고 돌아왔을 때 에브라임은 시비를 걸어요.
이렇게 시비 겁니다. 사사기 8장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의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미뇨 라고 말을 합니다. 잘 싸우고 온 사람들에게 지금 시비를 거는 거예요. 기드온이 안 부른 거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안 가놓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사사기 12장에 보면요. 사사 입다가 암몬 자손들과 싸우고 돌아왔을 때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살르리라 하니. 똑같은 얘기하죠. 분명히 입다는 불렀어요. 요청을 했어요. 자기들이 안 가놓고 이렇게 이제 와서 왜 안 불렀냐고 큰 소리를 칩니다. 에브라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눈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에브라임은 큰 소리를 치는 지파, 무대포이고 철판을 깐 지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내가 낮다, 콧대가 높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콧대를 높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싸울 때 보면요, 어릴 때 아이들끼리 친구들하고 싸울 때, 잘 지내다가도 친구들하고 싸울 때 보면 결국에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우리 아빠 이런 사람인데, 우리 아빠 어디서 뭐 이래, 우리 아빠 사장이야, 뭐 우리 아빠 이런 차 끌고 다녀,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목소리를 굉장히 크게 해서 이기려고 하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친구들하고 싸우면 졌습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시잖아요. 목사님이라는 것으로 이길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더 조심하고 행동하는 것도 조심하고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빠 이런 사람이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 커서도 보면은 어른이 돼서도 똑같이 싸웁니다. 누군가가 싸울 때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어떤 사람을 잘 알거든? 너 이 사람 이야기하면 너 아주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떨 거야.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내 사촌 동생의 친구의 애인의 오빠의 그 사람하고 같이 운동하는 사람이 검사야. 여러분, 이 정도면 모르는 사람 아닙니까? 목소리만 막 크게 해서 내세우려고 하는 싸움들. 에브라임이 이런 거예요. 여러 지파 중에서 자기를 자꾸 높이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한 단어로 뭐라고 합니까? 교만이죠. 교만. 얼마 전에 최미수 집사님께서 좋은 영상을 공유해 주셨어요. 자랑하는 교회, 만약에 이사를 가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교회로 갔을 때 교회 갔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자랑한다. 교회 사이즈가 어떻고 성도들의 숫자가 어떻고 이렇게 자랑하는 교회는 다니지 말라라는 그러한 영상이었어요. 자랑은 복음의 반대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또 제가 얼마 전에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새로 오신 형제님에게 들었는데요. 그분이 아시는 지인이 아주 오래전에 교회를 다니시다가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교회 가면 같이 식사하면서 대놓고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은근히 돌려서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서 그 자리가 너무 불편해서 교회를 안 나가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자랑이라는 단어를 자주 듣게 되는 것이, 이 자랑은 결국엔 교만해지는 지름길이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러한 것에 대해 조심하라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결국엔 에브라임도 자랑이잖아요.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왜 우리는 안 불렀어? 왜 우리를 그 자리에 서지 못한 거야? 큰 소리만 치는. 우리 지파에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있었어. 사무엘이 있었고 여호수아가 있었고 사사 드보라가 있었어. 큰 소리만 치는, 자랑하는. 여러분,
결국엔 이렇게 자기를 높이다가 자기를 내세우다가 그것이 우상이 된 거예요. 우상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입맛에 맞는 바알을 섬기기로 한 겁니다. 그 범죄함으로 망했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입맛에 맞는 우상. 그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린 자는 송아지의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아멘. 자기를 위하여 은으로 우상을 만들었다. 십계명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완전 100% 반대로 지금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 말라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다. 그리고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무슨 말씀입니까? 화려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남들에게 보여주는 거, 자랑하고 싶은 거, 이런 우상을 내가 만들었어. 이런 우상을 나는 섬기고 있어. 내가 만든 신은 이 정도야. 그래서 다 은으로 만들고 은장색으로 만들고 마지막에 송아지 입을 맞춘다 말씀하죠. 입을 맞춘다는 것은요. 극히 존경하고 숭배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 송아지, 우상에 대해서 입을 맞춘다. 그들이 우상을 얼마나 존경하는 마음으로 숭배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과 행위들이 결국엔 망하는 지름길이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큰 에브라임 결국은 교만하여 망했습니다. 목소리가 크다는 것 자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소리를 내야 할까? 우리는 어떤 소리를 내야 할까? 큰 소리? 작은 소리?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의 소리를 내어야 하고 찬양의 소리를 내어야 하고요 말씀의 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고 목소리가 작은 사람이 지고 이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이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요.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예수만 드러내고 예수로 겸손하여 예수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분들 모두 기도의 소리를 내기 위하여 저희 함께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요 우리 자신을 살리고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의 소리, 찬양의 소리, 말씀의 소리를 통해 사단이 틈타지 않고 내가 교만해지지 않고 내가 우상을 만들지 않고 늘 주님 안에서 겸손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번 주에 계속 찬양하는 곡이죠.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실수하고요.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하지만 한없는 주님의 은혜, 그 은혜가 내 안에 넘칩니다. 충만합니다. 우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갑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기도할 때 교만하지 않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자랑하지 않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목소리만 크게 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소리를 크게 내고 찬양의 소리를 크게 내고 말씀을 증거하는 소리를, 복음을 전하는 소리를 크게 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그리스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에브라임의 이 지파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않게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드러내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원합니다. 주님 목소리만 크게 내는 자가 되지 않게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소리가 크며 찬양의 소리가 크며 말씀을 증거하는 소리가 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사랑을 드러내는 소리가 넘치고 그것이 더 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브라임의 지파들처럼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들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자신들의 힘으로 아버지 나타내고 교만했습니다. 그 교만이 결국에는 우상을 섬기며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나는 없고 예수만 있게 하소서. 나는 죽고 예수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자랑을 한다면 예수만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만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드림교회에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죄를 다스리고 시험을 이기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또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하고요. 오늘 졸업을 하는 우리 김효건 학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졸업식 잘 치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모든 걸음걸음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김효건 학생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방문하고 타주에 방문 중이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안전하게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하고 아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감기로 인하여서 다리가 불편해서 해가 불편해서 몸이 불편해서 마음이 불편해서 아파하시는 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지켜달라고 하나님 회복해달라고 하나님 새 힘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기 원하고요. 우리 드림교회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오직 주님만을 나타내는 교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교회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숫자와 성도의 숫자와 교회의 규모를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나타내고 주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성도님들과 교회를 위해 주여 그리스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주님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늘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결단코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만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겨서 하나님 우리가 영혼들에게 다가가는 그들에게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 어느 자리에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죄를 이기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의 마음에 육신에 하나님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감기로 인하여서 다리가 불편해서 폐가 아파서 하나님 고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를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다리 아픈 팔꿈치 주님 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께 기도의 소리를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졸업하는 김효건 학생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대학에 아버지 신앙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가 가는 모든 여정에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며 필요한 것들을 주님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임받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오직 예수만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 나아가는 귀한 주의 종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들이 심는 말씀의 씨앗이 사랑의 씨앗이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예배하지 않는 곳이 예배하는 곳으로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거룩하여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하고요. 건강을 위해서 또 그들을 위해서 후원할 수 있는 많은 이들,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는 이들이 많이 하나님께서 붙여달라고 기도하기 원하고요. 또 하나님의 안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그 아래에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다같이 주여 그리스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 주님이 이끄신 땅에 하나님 말씀을 들고 사랑으로 나아가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늘 안전케 주님의 그 보호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하나님 모든 자리자리가 거룩한 자리가 되어지고 열매가 맺어지기 원합니다. 지경을 넓혀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많은 물질로 후원할 수 있는 많은 조력자들 많은 동역자들을 주님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탄자니에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는 또 아프리카 땅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남미에서 하나님 유럽 땅에서 하나님 곳곳에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지체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 날마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진 선교사님 이해나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열매가 있게 하소서.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많은 믿음의 일꾼들이 그 자리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필리핀 선교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사역의 열매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소리를 크게 내는 자가 이기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는 기도의 소리를 찬양의 소리를 말씀의 소리를 크게 내는 자가 되어지기 원하고요. 사랑의 소리를 나타내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서게 하시고 이 세상을 거룩함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시고 아파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건강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이신 분들 또 오늘 졸업하는 우리 김용원 학생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은혜 아래 하나님 감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